좋은 봄 시작이 되었죠. 꽃샘 추위인지 지난 3, 4일 동안 춥기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좋은 계절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좋은 일 가득하는 계절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똑같은 응답을 구해도 간절히 사모하고 응답을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도 간절히 인도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창세기 33장 1절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야곱은 에서가 원한을 갚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으로, 달려오는 것으로 알았죠. 지난 20년간 이를 갈고 복수의 날만을 기다렸던 에서가 야곱을 치려고 오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야곱이 대책을 세웠죠. 먼저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했습니다. 암년소가 200이고 순년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수양이 20이고 젖나는 낙타가 30이고 그 새끼요 암소의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총 몇 마리 가축을 화해 예물용으로 준비했다고요? 550마리나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라고 종들에게 명했습니다. 에서의 환심을 조금이라도 사고자 예물로 준비한 이 가축들을 셋대로 준비한 것이죠. 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나 에서가 야곱이 보낸 예물을 거절하고 해를 가하면 그 사이사이에 시간을 벌어서 자신은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겁니다. 야곱은 화친의 예물로 준비한 가축만 셋대로 나눈 것이 아니라 창세기 33장 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가족들도 세 등분으로 나눴죠.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이와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그의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맨 앞줄에는 비라와 실바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두 번째 줄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세 번째 줄에는 라헬과 요셉을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라헬을 제일 사랑을 하고 요셉을 아들 중에서 제일 예뻐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둔 거죠. 이렇게 야곱은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서 총 6열 종대로 방해벽을 쳤습니다. 1번 종대는 첫 번째 종들과 첫 번째 가축들, 두 번째 종대는 두 번째 종들과 두 번째 가축들, 세 번째 종대는 세 번째 종들과 세 번째 가축들, 네 번 종대는 여종과 그의 자식들, 5번 종대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6번 종대는 라헬과 요셉입니다. 1번부터 3까지는 짐승의 수의 장막을 쳤고 4부터 5까지는 사람인 인의 장막을 겹겹으로 친 거죠. 이 6열 종대를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을까?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칠 것으로 알고 이렇게 만반의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화해 예물을 이끌 종들에게 화친 메시지를 교육시켰죠. 먼저 1번 종대 첫 번째 가축을 이끌 첫 번째 종에게 내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묻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라라고 명을 해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이어 둘째와 셋째 각대를 따라가는 종들에게도 똑같이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그에게 말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 예물을 보면 형의 마음을 좀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대면하고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야곱이 했던 겁니다. 여전히 형 에서의 보복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종들과 화용으로 준비된 가축 550마리 예물은 그의 앞에 보냈습니다. 1번 종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종들과 가축들, 첫 번째 가축들, 2번 종대는 두 번째 종들과 두 번째 가축들, 세 번 종대는 세 번째 종들과 세 번째 가축들, 그리고 야곱이 그 사이에 섰고 그 뒤로 자신 뒤로 여종과 자식들, 레아와 그의 자식들,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 이렇게 이제 서도록 한 겁니다. 이제 저 멀리서 400여 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기세등등하게 달려오는 에서의 모습이 야곱에게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장렬하는 붉은 태양빛에 에서의 온몸을 덮고 있던 털은 더욱더 붉게 빛났습니다. 사자, 갈기 아세요? 갈기, 이 목 뒤에 있는 이 갈기. 그 에서의 털이 그 사자 갈기처럼 휘날리면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남자답고 씩씩했습니다. 먼 거리에서도 야곱은 한눈에 형 에서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에서 또한 마찬가지였죠.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 여전히 곱고 기품 있는 동생 야곱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둘 사이에 점점점 거리가 좁혀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에 있었을까요? 야곱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갔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사고 별미로 장자 축복을 빼앗은 자신을 에서가 해하려 하는 줄로 알고 최대한 자신을 낮추며 형 에서의 분노가 수그러지기를 원했죠. 그러면 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창세기 3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에서는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며 사자는 야곱에게 달려가서 급히 일으켜 세우고는 격하게 포옹하고 입 맞추고 목을 어긋 맞추고 서럽게 울었던 것이죠. 에서의 원한은 눈 녹듯이 사라졌고 화해 햇살이 야곱이 갇혔던 두려움의 안개를 걷어냈습니다. 에서는 비록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을 차지했고 고향에서 77년을 함께 살다가 20년 동안 헤어진 뒤 너무나도 동생이 그리웠던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형제 혈육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죠. 20년 원한의 빙하가 풀빛에 봄볕에 녹아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건넌 야복강에 흘러 화해의 강물이 된 것입니다. 얼마 동안의 감격의 상봉을 하고 에서는 야곱 뒤에 서 있는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라고 답을 하죠. 그리고 야곱이 아내들과 자녀들이 차례대로 에서에게 문안의 절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비라와 실바 그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인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들이 더불어 나와 에서에게 절합니다. 두 번째 레아와 그의 자식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아들과 딸 디나가 더불어 나와서 에서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이 그의 어머니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합니다. 에서는 4명의 제수와 12명의 조카들을 크게 기뻐하고 일일이 포옹을 했습니다. 이어 에서는 야곱에게 너를 해하기 전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떼는 무슨 까닭이냐? 그 550마리 가축대가 뭐냐? 이렇게 지금 에서는 야곱에게 물었죠. 이에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다 라면서 야곱은 에서를 주로 칭하면서 형의 장자권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형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 그 중에 일부라도 예물로 드리는 것이니 받아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받아요, 안 받아요? 못 이기게 안 차고 받아야 되나? 그러나 에서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여러분 지금 에서가 자기 살고 있는 세일에서 이 야곱을 맞으러 올 때 동행한 수하에 있는 동행한 장정만 400명이면 자기가 거주하는 세일에는 얼마나 많은 수하의 종들과 소유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에서도 말하는 것이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자신도 큰 기업을 이뤘기 때문에 수많은 종들을 이끄는 대부가 되었으니 걷어가라 이렇게 사양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받아달라고 거듭 요청을 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기가 막히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 얼굴을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러니까 아부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게 뭐 진심인지 뭐 아부인지 모를 정도 아주 언어를 구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서를 높이면서 형님도 나를 기뻐하신다면서 자신에게 복수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이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옵소서라고 그에게 강권하니 받으니라. 에서는 자신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동생의 예물을 선의로 믿고 받은 것이죠. 야곱과 에서는 감정의 화해만 아니라 예물의 화해로 증거를 삼은 것입니다. 두 사람의 장벽이 이제 다 허물어진 거죠. 이로 인해서 야곱은 형 에서가 복수하러 온다는 오해를 풀게 됐습니다. 에서는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노라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뒤늦게 알고 속히 거두고 싶었는데 이제서 그거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이후에라도 동생 야곱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동행이란 말을 잘 주목해야 돼요. 뭐에 주목하라고요? 동행이요. 이 동행이란 말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그 앞서 야곱과 에서는 화해를 했죠. 그 화해 후에 에서는 야곱에게 동행을 요청을 했죠. 어떻게 보면 화해했으면 동행하는 것이 순서로 보입니다. 정말 화해했다면 동행하는 것이 바른 이치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가 동행하자는 요청에 즉각 답을 하지 않으면서 에서에게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소유의 가축대를 이끌면서 지금 바단 아람에서 여기까지 올 때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더 강행을 하다가는 이 가축들이 죽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에서와 그가 대동한 400명의 종들의 걸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청하건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 형님이 사시는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이렇게 야곱은 답을 합니다. 형님은 먼저 사시던 세일로 가면 제가 가족들과 소유를 끌고 세일로 찾아뵙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에서는 동생 야곱의 사정을 10분 이해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부하 몇 사람을 너의 장막에 남겨놓을 테니까 네가 세일로 올 때 길을 헤매지 않고 잘 인도하도록 내 수하 몇 명을 놓고 가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렇게까지 하실 것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사양을 또 합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 사이에 오고 가는 말들을 보면 두 사람이 정말 화해하고 동행하고자 하는데도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배려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인 것 달리 두 사람은 각각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에서는 이날에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창세기 33장 16절 17절에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은 에서에게 형님 사는 세일로 제가 따라갈게요 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야곱은 세일로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에서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창세기 35장에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에서 에서를 만나지 에서도 만나지 않고 이후로 에서가 사는 세일도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 에서가 동행하여 세일로 가고자 했을 때 답은 그렇게 하겠다고 동행하지 않은 것은 야곱이 에서를 속인 건가요?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의 거짓인가요?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두 아기가 서로 싸우는지라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다. 동생 야곱 족속이 형 에서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다. 이렇게 이미 리브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둘이 나누리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야곱과 에서는 합할래야 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합하면 합하지만 하나님이 나누는 건 절대 합할 수도 없어요. 에서는 본문에 세일로 기록된 세일산을 중심으로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세일산은 사해와 아카바만 사이 위치한 동쪽 산맥지대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나중에 에돔 왕국이라고 불리는 한 나라를 세우게 되죠. 이곳 세일은 동철 등 주산지로 무기를 만드는 데 용이했고 수리아,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군사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에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세기 36장에 보게 되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에서의 생애와 그의 후예들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합니다. 그러나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인들, 이 에돔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출애굽 당시 모세가 에돔 땅을 통과하고자 했을 때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통일한국 시대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신하거나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거를 보고 2살 아래 남자애는 다 죽이라 명한 게 누구예요? 그 헤롯 왕이 어디 출신이에요? 에돔인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인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대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대립하는 일을 계속 벌였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은 뭐 할 수 없다? 나누리이다. 동행할 수 없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화해와 동행이 반드시 이꼴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는 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도 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당은 근린상가입니다. 위 3층은 뭐가 있어요? 주택이 있죠. 제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조금이라도 사이가 좋지 않으면 바로 교회 예배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때 여기 반 있을 때 담배를 딱 피더니 저한테 야 너 좀 나와봐. 왜 예배 중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나가봤지 그랬더니 담배를 내 앞에 거품을 막 피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서 내가 신고를 할까 예배를 방해할까 그러다가 그냥 웃으면서 말았어요. 그러더니 이틀에 이사가 돼. 뭐 때문에 이사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빗자루를 들고 이곳에 청소하는 거예요. 하룻밤만 지나도 웬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이 주변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눈이 오면 주변의 제소를 가장 먼저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청소하려고 빗자루 두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또 주차대를 준비했죠.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주차대를 놓지 않으면 다른 상가에 오신 분들이 다 여기에 파킹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가 이곳에 비치를 해놨죠. 그런데 이곳에 사는 분들은 나가고 나면 주차대를 제자리에 놔요, 안 놔요? 여러분도 안 놓잖아. 그냥 가잖아. 그러면 또 뒤에 가가지고 주차대를 또 다 거기 자리에 놓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그분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웃과 그리고 안 믿는 분들이라도 우리는 관계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찰 없이 불신자와 화해하며 지나는 것은 좋지만 불신자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 1장 4절 5절 읽으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애굽 바로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9장 17절 18절에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에 반발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긍휼하게 하고 누구를 완악하게 하느냐?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 후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영멸입니다. 지옥입니다. 어느 인간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원래 인간 운명 그대로 죽음, 영멸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왜 택하지 않았나? 그것은 절대자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토기장이도 이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은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말합니다. 딸들, 엄마한테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딸을 못생겨 놨냐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는 시집가 봐라, 더 못생긴 딸을 낳을 수도 있어요. 지음을 받은 자가 자기를 지은 자에게 이렇게 저랬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마도 뭐 그렇게 낳고 싶어 낳았나? 하나님이 그렇게 빚었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에서는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미 나누리다. 야곱은 에서에게 세일로 가겠다고 했지만 숫곳으로 간 것은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와 화해할 수 있지만 뭐 할 수 없어요?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해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도 악인도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위에 똑같이 해도 쏟아지고 비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화해하라라고 말했죠. 뭐요? 함께 동행하라라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야 됩니다. 말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대인들 말씀 너무나 우습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잘 새길 말씀은 새겨야 됩니다. 불신자와 화해할 수는 있지만 동행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인의 집에도 해가 뜨고 불의한 집에 밭에도 비가 내린 걸 보고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불신자도 다 구원받는다, 지옥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 사람은 목사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니까 그따위 얘기를 하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말할 때 좋은 얘기가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사람이 볼 때 좋은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끝까지 성경을 말해야 되지. 왜? 우리는 불신자와 화해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들과 동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 천국이지만 믿지 않으면 영멸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의 길로 빠지게 하는 불신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에서는 혈육이지만 혈육이 신앙을 앞설 수는 없는 것이죠. 불신자와 동행하지 말고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예언,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불신자와 동행하지 말라. 두 번째, 비진리와 동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함께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 상은 신자와 불신자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우리 신자를 말하죠. 신자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라고 하십니다. 즉 불신자와 섞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와 동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불신자와 섞이지도 말고 그들의 것,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사상에 오염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자가 나의 백성이 된다. 지난 수요일 날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을 앞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거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 성도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불신자는 해당이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나갈 때 누가 택한 자가 모르잖아요. 누가 택한 자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구원하기 오시고 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다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듣는 들 가운데 누구요? 택자가 인도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멸망하지 원케 하신다. 방금 여러분이 봉독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신자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부정한 것을 만진 즉 비진리와도 동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비진리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부정한 것, 어두움, 벨리알, 믿지 않는 자, 우상과 교류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들을 거짓 형제라고 청하면서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 신앙을 혼란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자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명하고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부인하고 인박한 별명을 스스로 취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부정한 것, 어둠, 벨리알, 믿지 않는 자, 우상과 교류하는 자들, 이들이 가만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혼란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은 비진리를 조장하는 자들입니다. 겉모습은 성도지만 성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큰 어려움을 직면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는 육적인 감염병이면서 영적인 감염병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즉 영적인 잣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정부가 방역 지침으로 사실상 예배 장소와 인원 등을 통제했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부합한다는 명분 아래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여러 명칭의 예배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보고 무식하다라고 할지 몰라도 예배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믿음이 아닌가?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코로나가 사멸되고 백신 접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죠. 그러나 예배는 중단되어서도 다른 이름으로 대체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에 와서 볼 때 당시 저의 호소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까지 통제하면서 방역할 필요성이 있었나? 없었다는 거 지금 와서 우리가 다 알게 되죠? 아니에요? 앞으로 코로나 오면 또 뭐 예배 다 통제해야 돼요? 이거는 육적인 감염병인 게 분명하면서 영적인 잣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예배를 다른 명칭으로 대체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예배드리는 교회를 공격을 하죠.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공격을 하죠. 목사가 예배드린다고 목사를 공격하죠. 성도가 예배드린다고 성도가 공격을 하죠. 저는 그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거짓 형제자, 거짓 형제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러다가 교회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부정한 것, 어둠, 벨리알, 믿지 않는 것, 우상 교리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목사 입에서 성경이 아니라 세상에 나오지 않기를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신앙과 헌신과 예배에 변개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와 나가는 거예요. 비진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신앙과 헌신과 예배를 변개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비진리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도 비진리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 못 드렸는데, 가정에서 여러분들 1년 계셨고 2년 계신 분들도 계신데, 가정에서 계실 때 내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 핑계에 그냥 교회 한 번 좀 안 나가면 좋지,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를, 현장 예배를 1년, 2년 안 나왔는데도, 우리가 지나고 나서 1년, 2년 안 나오는데도 우리한테 무슨 잘못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배 안 드렸는데도 우리한테 뭐가 변개가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거 예배 교회 가서 안 드려도 아무 지장이 없구나. 이게 비진리예요. 이게 비진리다. 설사 이런저런 일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배 못 드리더라도, 가정에 있더라도 항상 마음 가운데 경각을 해야지.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주님 앞에 서가지고 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려서 가정에 있었니? 그게 내가 너한테 원하는 마지막 때 믿음이었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뭐를 볼 수 없다? 믿음을 볼 수 없다 말한 거예요. 설사 그렇게 가정에 있더라도 그런 경각을 가져야 되지.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도 말하잖아요. 목사님이 말하잖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목사님도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다 양복 입고 하다가 한 주 몇 주 지나니까 뭐가 빠져요? 넥타이 그냥 빼고 그냥 쓰고, 또 몇 주 지나니까 애들은 머리에 떡이 져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핸드폰 다 받고. 이게 예배인가? 여기에 제가 여러분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런 비진리에 습관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적인 일에 습관이 돼야 되지,
이렇게 그릇된 곳에 습관화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비진리로 가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와 나누다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별은 슬프지만 진리가 아는 길에 같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에서가 자신의 식솔 안에 에서가 종 몇 사람을 머물게 하리라 라고 제안했지만 어찌하여 그리하리라 단호하게 거절했죠. 만약에 에서의 종들이 야곱의 가족 혹은 종들에게 들어와서 어지럽힐 수 있었기 때문에 아예 에서의 종들도 자기 거처에 오는 걸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누룩처럼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야곱은 아예 차단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진 자들에게 나와서 따로 있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과,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과 적을 지라는 말이 아니라 같은 성경을 봐도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진리를 따르길 축복합니다. 적을 지라는 말이 아니라 동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진리가 아닌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진리로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본문에서만 3번에 걸쳐서 형 에서를 주라라고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주님. 33장 8절, 14절, 15절. 사라도 예전에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어요? 주. 이렇게 청하면서 순종했죠. 여기는 남편분들도 아내가 여러분에게 주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순종하면 좋겠죠.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남편인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그렇게 사랑하고 나서 주님으로 호칭받는 남편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 말고도 어떤 사람을 높여 부를 때 주 이렇게 호칭을 했죠. 세상에도 주라는 말이 많이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방왕, 그들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너희들과 같은 주가 아니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는 천지의 주제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데 어떤 주예요? 주 중의 주, 만주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를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라고 칭했지만 야곱은 에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만주의 주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로 550마리 가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에서 앞에 야곱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만주의 주가 자신과 함께함으로 오늘날 자신이 있는 것을 잃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모임이 있어서 지방에 다녀왔는데요. 아니 고속도로에 그 큰 트레일러 있죠. 큰 트레일러에 바퀴가 빠져가지고 그 바퀴가 탕탕탕 구르더니 하필이면 그 탕탕 구른 바퀴가 반대 차선 넘어가가지고 오는 관광버스인지 아니면 고속버스인지 유리창을 뚫고, 아니 그 바퀴가 어떻게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서 그 버스 맨 끝 뒤에 그 바퀴가 박혀있는 걸 봤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운전하고 있는데 내 차선도 아닌데 반대 차선에 바퀴가 떨어져 와가지고 자기 차에 부딪힐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만주의 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만주해 주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죠. 에서처럼 400명의 장정 대동하고 나에게도 이렇게 큰 힘이 있다 자랑하고 세일에서 이거 야뽕나루까지 데리고 온 종들만 400명이면 그가 거주하는 세일 땅에는 얼마나 많은 종들과 소유와 가족들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자기도 힘이 있다 자랑하는 세상의 주 에서를 야곱은 따르지 않고 만주의 주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에서를 따라가지 않고 가나안으로 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에선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딸의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숫곳은 작은 집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임시로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렐로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고 33장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 다시 한번 야곱은 에서와 화해한 후 누구를 붙잡았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적을 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화해할 수 있지만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그들과 동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진리와 동행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진리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주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보일 것입니다. 세상 주들이 갖고 있는 물질이 보일 것입니다. 조물주 위에 뭐예요? 조물주 위에 하나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 거북한 말이 사실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주가 우리 주변에 많다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조물주에 건물주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도 다 건물주인가요? 세상주가 갖고 있는 빌딩이 보일 것입니다. 권력, 물질, 빌딩,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업신여김 당하지 않게 권력과 물질과 빌딩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권력과 물질과 빌딩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주에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만주의 주 하나님께 굴복하겠습니다. 누구에게 굴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겠습니다. 이게 엘렐로세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는 누구에만 굴복하겠다고요? 하나님께만 굴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주가 아닌 만주주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죠. 첫 번째 기도 제목, 불신자와 동행할 수 없다.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비진리와 동행할 수 없다. 우리는 진리와 동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세상주와 동행할 수 없다. 우리는 만주의 주와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죠? 우리 보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